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이 하루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억하며 이 하루를 나의 정욕이 아닌 주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인도하는 모든 교역자와 또 듣는 모든 수강생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무엇보다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개학하여 또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학교가 선교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교사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KPM 선교 축제가 끝나고 또 선교를 위한 그 마음들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곳에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픈 지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날마다 긍휼로 체험하며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0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초점을 주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14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하원은 또 다른 선박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해 1월에 안개가 짙게 낀 버지니아 연안에서 증기선 몰로호와 또 상선 낸터킷호가 충돌해서 침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선원 41명이 차가운 대서양 바닷물 속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상선인 낸터킷호의 선장이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증기선이었던 몰로호의 선장인 에드워드 존슨이 5시간이 넘도록
호되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신문지였던 뉴욕타임스는 존슨 선장이 표준 자기 나침반과 2도나 차이가 나는 그 항해 나침반을 가지고 몰로호를 조타했음을 밝혔다고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존슨 선장은 나침반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 나침반이 그 큰 배를 조종하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숙한 선장이 이런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이 당시 시대의 관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선장은 몰로 선장으로 있던 1년 동안 항해 나침반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해에 적합해 보였지만 나침반 조정을 하지 않은 이 몰로는 결국 방향이 어긋나 반대편에 오는 그 배와 부딪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나침반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도록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도나 벗어나는 그 방향이 계속 벗어나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읽은 본문도 초점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제자들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핍박과 환란이 오면 자신의 열심에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 시작을 보십시오. 오늘 27절과 31절까지는요.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지요. 2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요, 말씀처럼 양들이 흩어지는 것 마냥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한 구절이요, 원어로 살펴보시니까 스칸달리스 세테스라고 하는데요,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원어로 번역하면요, 제자들 너희들 모두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걸려지다 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8번 쓰이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박과 같은 그 상황에서 쓰이게 됩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그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돌박과 같은 사람은 바로 뿌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돌박과 같은 그 단어가 쓰인 이 비유를 한 후에 누구의 대답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바로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시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요나 시몬. 그런데 아람어로 바위를 뜻하는 그 게바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람어를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로 바꾸면 페트로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 돌밭 비유처럼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바위인 반석인 페트로스, 베드로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시고 미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을 보시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자신만만한 거예요.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도망가도 수제자인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3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실 때 쓰시는 말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무리 자신 있어도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만한데 베드로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3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요. 자신감에 넘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참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베드로의 진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참 화끈하고 멋있잖아요. 이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중에 이끌려가지요. 그래서 다들 베드로의 고백 뒤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2번 울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예수님께 말한 그의 말은 전심이었습니다. 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 즉시 걸려지는 돌박과 같이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점을 나에게 집중하고 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와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의지는 핍박이나 환난과 같은 그 환경에 의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이 새벽에 아무리 다짐하고 또 결심한들 빠르면 집으로 가는 길에 배우자와 다툴 수도 있고 또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자녀에게 험한 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해줘야지 하지만 삐딱한 그 사람의 태도에 그만 마음을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내가 아닌 주님께 연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시계가 초점을 잃었을 때 외부에서 공급되는 배터리를 바꿔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가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초점을 아버지께로 맞추셨습니다. 그렇게 얼핏 보면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초점을 자신의 열심에 맞춘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초점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맞추시는데요. 그 작업을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셨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을 여기서 만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의미 깊은 장소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애정 어린 곳에서 제자들을 2그룹으로 나누시는데요. 32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잖아요. 유다를 제외한 8명의 제자는 그냥 앉으라 하시고 3명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는 구체적으로 왜 이 3명을 택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왼편 또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며 주님의 잔도 저희가 마시겠다고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신 듯합니다. 베드로도 앞서 같이 죽겠다고 결심을 다졌잖아요. 이런 수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겟세마네 오르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셨어요? 33절을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난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의 그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원어로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그 모습을 다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5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리어.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엎드리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엎드리셨을까요? 보통 유대인들이 복종의 마음을 몸의 자세로 드러낼 때 엎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땅에 엎드리는 이 행위는 경외감에 따른 자발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복종을 자신의 몸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몸을 복종시켜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기도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너무 고된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솔직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잔을 드셔야 합니다. 이 잔은요 구약에서 나타난 것처럼 심판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에 쏟아 넣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진노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는 솔직하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뒤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롤 모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초점을 주님께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께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처럼 무조건 꽁하게 있다가 터뜨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솔직하게 얘기하며 내 마음을 쏟아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성장한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파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에도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그 넘어지는 빈도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훈련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처음으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보다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습관을 쫓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사역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에서 일보다도 누구를 먼저 만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초점을 날마다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갈릴리 28절에 읽으신 것처럼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먼저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불러주신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나중에 생선을 구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손수 물고기를 잡으시고 숯불에 구우시고 취향대로 베드로의 입맛에 맞게 소금도 적절하게 뿌리시고 그렇게 우리 각 개인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는 베드로처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의 끝에 우리는 온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며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습관처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님께로 맞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벗어나 결국은 사고로 넘어지며 사고로 인해 슬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초점이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조차 성부 하나님과 날마다 그 중심을 맞추며 초점을 기도로 맞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그 영점 조정을 계속해서 맞추어 나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사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횡성시민교회 장병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시도록, 두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세 번째로 열악한 재정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중에 복음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횡성시민교회 장병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